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요, 해밍웨이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 아닙니다. 해밍웨이가 누군가의 책을 읽다가 그 문구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거죠. 누구의 책이었느냐면 17세기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면서 시인인 존 던의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있는 한 문장 속에 있는 표현이었어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묻지 마라. 그것은 너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에서 본인의 소설 책 이름을 정했던 것이죠.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패러디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라고 했는데, 원문에 있는 표현으로 다시 패러디를 한다면 이런 거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묻지 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가 됩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지금 쭉 하면서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속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20절 그 뒤에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위함이니.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우와, 예수님 꿈도 참 야무지시다. 와, 예수님 꿈도 참 크시다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요, 와, 예수님 어떻게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참 예수님 꿈 야무지시네, 참 예수님 꿈도 크시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6절에 너희 마음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22절에 지금 너희 제자들이 근심하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가득한 제자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막 울고 불고 난리칠 제자들이에요.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또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생각, 이런 꿈,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야무진 꿈을, 이런 큰 꿈을 꾸실까요?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저 모양 저 꼴이지만 나중에는 제 몫을 제대로 할 겁니다. 뭐예요?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 기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크게 될 겁니다. 제목할 겁니다. 대기만성. 예수님이 대기만성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했다면 절대 이런 꿈 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심 가득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있고 막 울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만약 제자들을 신뢰했다면 이런 제자들 꿈꿀 수 없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신뢰하기 어려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대기만성을 꿈꿨던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그런 별로 이렇게 믿음도 별로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잠수 타버리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이 그림, 이 꿈, 이 비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 없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이 좋았나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이 많았어요. 부인 사례도 나이가 많았어요. 사례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임신 가능, 임신 불가능,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 사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식 없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어떤 흑역사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부정하니까 남편이 나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가 취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여러분 참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참 치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참 그렇게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런 남자 여러분 믿고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요. 나중에 아비멜렉 또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아우, 두 글자 나와요. 땡땡.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 안 주셨어요. 자식이 생길 거는 지금 희망 기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으면 되는 건데 너 뭐하냐?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자식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16장 가가지고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그랬어. 자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내 말이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 후처로 맞으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말씀하시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했을 때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갈이 아내였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 아니야. 사례 한 명, 사라만 유일한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녀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낳을 거래요.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아브라함, 여러분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심한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믿는 그런 믿음,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결국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꿈꿀 수 없지만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면 꿈을 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가정에서 가족 누구 사람을 보면, 일터에서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 사람을 보면 꿈을 꿀 수 없어요. 꿈을 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또 이건 뭐지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보세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뒤로 넘어가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21절 끝에 보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림은 이것입니다. 제자들. 그렇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라고 하는 그림을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시나?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보면 21절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됨,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평생 같이 살던 부부도 여러분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생 살고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야가 아니라 이놈의 왼수 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2000년의 세월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짜 어려운 하나됨, 안 될 것 같은 이 하나됨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된 거죠. 됐으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 좀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이요, 목사가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하나 되지 않은 것을 부각시키는, 이래서 안 돼, 하나 되지 않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이래서 안 돼,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 주로 하나됨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하나됨, 지난주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됨을 기도했는데 오늘은 3절 연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하나됨은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내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은요,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은 끝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 돼서, 교회가 하나 돼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적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게 기도예요. 낙심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 상황, 그 문제, 그 현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이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사건, 일, 상황,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기도를 그만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슬픔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독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낙심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생각나고 읊조리게 되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일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뜨아.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연약한 것이 있어도, 속 썩이는 것이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통해 꿈을 꾸십니다. 나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꿈을 꾸시며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금성교회를 통해 꿈을 꾸시며 금성교회에 기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 414장 기대라는 찬양, 우리 함께 복조 있는 기도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신 주님, 절망하더라도 그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때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는 허황된 희망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 되었던 그 희망의 노래, 우리 믿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나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옆에 계신 분을 보면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다 함께 손을 들고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 어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